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미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가물가물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바로 전장, 어제의 말씀, 이 매일성경 어제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고,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그 열병도 고쳐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대로 이 정면 충돌해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패해서 지금 그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나는 오늘 다 끝났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젠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두차고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쓰던 공식적인 명칭이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갈릴리 호수, 저 호수로 배를 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멀찍이 배를 띄워서 이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를 멀리 띄우신 것이죠. 그러시더니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은 데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헛땅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우리 저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번엔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대어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야, 오늘 수지 많았구나 하고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평생 여기서 어업을 했던 전문 어부죠.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 바다의 길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이 바다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그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아무리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 목수가 어부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전문 어무인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 아니, 이 부분은 내가 둘째 가면 서러워할 영역인데, 나보다 더 탁월한 자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다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꺾여서 답답한 상황인데, 더 잘하는 분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속에서 겪었던 이 불편함과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분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 있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만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이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에 근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하죠? 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죠. 그 말씀 듣고 순종을 결단하기까지가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고뇌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죠. 7절 말씀 보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고 그 물고기를 실었는데 2배에 채워서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배가 조금 물에 잠겼다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죠. 자, 여러분, 어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야, 이거 웬 떡이냐, 너무 기쁘다, 축제다 하고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베드로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지금 뭘 합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 생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가 행동을 보입니다. 만약 제가 어부였다면 정말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그가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이제서야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지자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성전에서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정면 충돌을 하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망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나서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좋아서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망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엎드러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만만하던 것들이 무너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건강은 자신 있었는데 내 평생 건강 가지고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꺾인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내가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는 것 같죠.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샌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꺾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만나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조금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조금 살펴봐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정도로 여겼지만 근데 그분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연약했던 모습들 잘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고서 엎드러질 때야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을 다시 한번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주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자. 이전에 그냥 바닷가 앞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물가 앞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나아가자.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그제서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며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기여할 바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사랑받는 업으로서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소명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